모처럼 또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그 욥기는 어떤 대목을 마주하든 간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종의 희곡 대본과 같은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본문이 이 등장인물 가운데 누구의 이야기인지 이거 우선 분별을 해야 되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대목이든 심각하고 난해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본문을 따로 딱 그 본문만 따로 떼어놓고 마주할 것 같으면 이게 누구 말인지 그 내용이 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분별하고 나면은 그런 만큼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기는데 또 묘미가 있는 것이 욥기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몇 번 욥기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10수년 전에 1년여에 걸쳐서 욥기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고, 또다시 얘기합니다만 그 결과를 책으로 엮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책으로 내놨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이라고 늘 강조를 하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기여한 것 중에 자긍심을 갖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려운 욥기를 그래도 따라가면서 찬찬히 읽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준 중요한, 저로서는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1차적 긴장감은 해소됐습니다. 어느 정도 되게 이 말은 누구의 말이다 하는 걸 되게 분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덕분에 이제는 본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헤아리는 그런 과제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19장의 말씀은 누구의 얘기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누구의 말일까 딱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인공 욥의 탄식의 한 대목입니다. 친구들과의 공방전을 벌이는 중에 세 번째 공방전을 벌이는, 논쟁을 하는 그 대목의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욥의 이야기를 한번 환기를 해볼까요? 이른바 의인 욥이 까닭을 알지 못한 채 고난을 겪게 된 데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욥은 소유한 재산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고 자신의 몸마저 병든 상태에 이릅니다. 이를 두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듯 했지만 이야기는 점차 논쟁으로 치닫습니다. 그 논쟁의 요체가 뭘까요? 욥은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모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 하고 일관되게 항변합니다. 근데 이런 욥을 두고 처음에는 위로의 말을 전했던 그 친구들이 욥에게 어떻게 응수하느냐, 욥이 이렇게 지금 고통을 겪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게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 하면 딱 떠올리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좋은 말로 기억을 하죠. 그러나 욥기의 맥락에서 보면은 그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너는 한동안 창대했지만 잘 나갔지만 이 말년이 이렇게 형편없는 것 보니까 너는 삶을 잘못 살았다, 이것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욥을 저주하는 얘기로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욥은 시종일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나는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께 내가 직접 따져야겠다. 이것이 욥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항변하는 가운데 지금 자신이 처한 처지를 한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방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한탄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욥의 항변은 계속됩니다. 욥은 그야말로 얻어맞는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 때문에 더더욱 괴롭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몸마저 병든 신세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과연 그 모든 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이 뭘까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격리,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소외되는 그런 고통입니다. 뿌리 뽑힌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지금 욥이 처한 상황입니다. 가족을 잃었을 뿐 아니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이가 되었고 친척들도 자신을 버리고 친구들도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주 드나거리던 자기 집에 드나거리던 식객들 그리고 종들도 자기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고 아내조차 자기가 숨쉬는 것을 역겨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친형제들도 역겨워하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무시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줄여 말하면 평소에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려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관계가 파탄난 상황입니다. 고통을 겪는 욥에게 위로랍시고 오히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를 한 친구들의 태도, 그것이 일종의 2차 가해라면 1차 가해는 이미 고통을 갖고 있는 그 현실이요, 친구들의 그 주장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욥이 한탄하고 있는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마지막 보루로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마저 부정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차 가해보다도 더 가혹한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한 나락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의 파탄은 인간 존재 자체의 부정입니다. 인간은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정당하게 인정받고 정당하게 대접을 받을 때 비로소 인간이 됩니다. 욥은 지금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다른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가혹한 고통입니다. 욥은 지금 곁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 너희들만이라도 제발 내 편이 되어달라고 호소를 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소하지만 그들은 자신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들보다도 더 가혹하게 이 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마저 부정당하는 상황 속에서 욥은 지금 보이는 현실에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겪는 이 고통마저도 아무 일이 아니라는 듯이, 이 고통이 아무 일이 아니라는 듯이 언젠가는 덧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욥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의 기록이 아주 단단히 새겨져서 만천하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록이,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비망록에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바위에 하나하나 아로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가 고통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자신과 같이 이런 불행한 일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인간 삶에서 이런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몸은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 억울함은 풀어야 하겠다, 그 억울함은 풀어져야 한다는 그런 바람을 포함하는 기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욥의 신원, 내 억울함이 풀어졌으면 하는 이 신원은 단순히 자신의 그 신원, 자신의 억울함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겪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탄식은 탄식 그 자체로 그치지 않습니다. 탄식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아주 강렬한 구원의 호소로 그 탄식이 바뀝니다. 마치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듯한 그 신원의 호소가 강렬한 구원의 호소로 바뀝니다. 자신의 육체가 썩은 다음에라도 하나님을 만나 뵐 것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피력합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뵙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뜻이라는 한간의 모든 이야기는 다 거두고 다 걷어치우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직접 하나님께 캐묻고 말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멘탈이 강하다고 하죠. 욥은 정말 멘탈이 강한 사람, 집요한 사람. 친구들이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도 믿을 게 없다. 하나도 믿을 게 없으니까 끝내 하나님의 진실을 내 스스로 확인하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다 그 말만 딱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그 말에 다 아멘 아멘 하게 할 만큼 화려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마지막 호소는 욥의 아주 분명한 그 문제의식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뵙고 말겠다 하는 그 호소는 욥의 아주 분명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친구들의 거룩한 신학적 언어에 갇힌 하나님과는 다른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친구들의 그 허위를 폭로하고 친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을 이어서 보면은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앞 대목에서, 우리가 미처 함께 읽지 않은 그 앞 대목에서 욥은 친구들의 무정한 신학,
요지부동하는 신학을 질타하며 항변합니다. 욥이 암만 호소해도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의 말을 빌미 삼아서 더더욱 심하게 욥을 괴롭히며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변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 안 했으면 네 자식들이 잘못했는지 따져봐라. 끝까지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 벌을 받는다. 계속 그렇게 강변합니다. 그 요지부동한 신학. 그 요지부동한 신학의 요체가 뭘까요? 그것은 불의한 자만이 불행에 빠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착한 사람은 복 받고 이 불행에 빠져 있는 사람은 뭔가 잘못을 한 사람들이다.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뭔가 악행을 한 사람들이다. 이 신학입니다. 만약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인도 고난, 바른 사람도 고난을 받는 것이 명백한 그 현실이라면 그 신학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신학은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분투합니다. 욥의 고통은 자신들의 그 신학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하나의 본보기일 뿐입니다. 친구들에게는 지금 눈앞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고통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교리적 주장의 타당성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야말로 무정한 신학의 실체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욥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현실에서도 우리는 이처럼 무정한 신학의 선포를 귀가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난이 일어날 때, 지구적인 재해가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또는 사회적 소수자를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목소리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선포가 바로 그 무정한 신학의 본보기입니다. 벌받았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선포가 다 무정한 신학의 본보기입니다. 친구들의 무정함, 그 친구들이 고수하는 신학의 비정함에 욥은 몸서리를 칩니다. 설령 자신이 이만큼이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래 좋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들한테 끼친 피해가 뭐가 있느냐, 너희들을 괴롭힌 일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무정할 수가 있느냐, 내가 설령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으면 좀 동정해 줄 줄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욥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그 초롱성같이 요지부동한 신학을 흔들기 위해서 욥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의미에서 죄를 저지른 바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욥은 그처럼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고통받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신학을 한번 의심해 보라는 듯이, 제발 한번 너희들의 그 신념을 신학을 의심해 봐라 하듯이 자신의 고통을 더욱더 생생하게 전합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욥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폭력이다 외쳐도 소용이 없고 살려달라 부르짖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태를 보고도
하나님은 방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가혹하게 괴롭히는 것만 같습니다. 폭력으로 두들겨 팰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욥의 이와 같은 부르짖음은 고통을, 고난을 죄의 결과로 이렇게 이해하고, 반면에 세상에서의 그 유복함을 의로움에 대한 증거로 삼는 그 신학을 의심하라는 촉구입니다. 삼박자 축복의 신학이 정말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촉구입니다. 그 의심이 없이는 새로운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이 항변을 전제할 것 같으면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은 이렇게 집약됩니다. 오늘 말씀을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부조리하고 가혹한 고통의 상황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냐? 그럴 리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따져보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체입니다. 이 부조리한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따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의 그 집요한 물음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욥의 항변, 그 집요한 물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온갖 편견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라는 촉구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내 앞에 우리 곁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통을 응시하고 그렇게 고통을 겪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뛰어난 신학자들과 많은 교회의 목사들이 선포하는 그 목소리가 과연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지 되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고통, 피조물의 고통을 직시하지 못하는 신학과 설교가 과연 진실한 것인지 문제 삼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이 부조리한 상황과 그 상황 가운데서 겪는 고통의 현실을 외면한 신학과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하는 것이냐? 그런 반론입니다. 그 신학은 부조리하다고 욥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 부조리한 상황을 정당화하는 신학과 설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진정한 신앙인의 태도이겠느냐 하는 그런 항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항변하는 것은 인간 삶을 더욱더 깊이 들여다보는 그 길을 열어주고 나아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길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더불어 부조리한 세계의 실상을 인식함으로써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인간 삶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해줍니다. 욥의 항변은 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조건 의심 없이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천만의 말씀, 이 욥기의 뜻에 비춰보면 오히려 의심하라는 겁니다. 욥은 의심 없는 신앙의 비정함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질타하고 있고
그로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을 깨닫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가 자기 욕망의 투사에 지나지 않는 허망한 말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허위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 그 허망한 말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절절하게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현실을 호소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통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렇게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 곁에 있고 또 그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그런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인간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호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통이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단련시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더 긴 얘기 줄이고 이제 말씀의 결론에 접근하고자 합니다만, 요새 영화 미나리가 화제죠. 보신 분 계신가요? 저 지난주에 봤습니다. 수없이 많은 평들이 있고 그걸 본 사람마다 느낌이 다 한마디 거둘 수 있을 텐데,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어떤 사람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누굴까요? 31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의 얼굴입니다. 저는 좀 불만이 있어요. 시상에 왜 여주인공이 최우수 여주인공 상에는 목록에서 빠졌나 좀 불만스러운데, 여주인공에게 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표정으로 모든 연기를 다 하는. 이제 뭐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만, 영화 주인공은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이유로 그렇게 흥분하지만 돈도 안 되고 쌀도 안 나오는 일로 동분서주하는 서방을 보고 같이 사는 사람의 얼굴 표정이 딱 저랬겠다.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반성을 할 줄 모른다고 계속 그러는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영화는 그런 내내 공감하시죠? 되게 보신 분은 공감하시네. 팽팽한 그런 긴장인데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내 그 긴장이 이어지죠. 근데 그 팽팽한 긴장은 마지막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등장하는 재난을 겪은 후에 그 긴장이 사라집니다. 아주 짧은 엔딩이고 언뜻 지나보면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그 긴장이 재난 이후에 사라집니다. 남편의 자만도 아내의 불평도 사라지고 그야말로 낯선 땅에 자리 잡고 생명력을 키워가는 그 미나리를 응시하게 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아주 짧은 엔딩인데 우리가 그 의미를 그렇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은 2번 봤습니다. 저는 2번 봤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단지 이민자의 그 신선한 삶을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주 보편적인 그 인간 삶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 신선한 삶에 재난까지 당했으니 이 영화는 굉장히 가혹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혹한 이야기로 보이지만 그 재난이 파멸로 치닫는 그런 계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로 그려지고 있어서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영화에서는 견딜 만한 정도의 재난이었겠죠. 다 사라진 건 아니고 1년 농사진 거 다 사라져버리는 불타서 그런 정도의 재난인데 어쨌든 견딜 만한 재난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계기를 통해서 그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할까요? 원치 않은 재난이요 고통이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갖게 되었다면 그때 그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고 그 이후에 그 이어지는 그 삶은 칭송받아서 마땅합니다. 만일 그 재난을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했다면 그것은 천박한 신학의 소산일 뿐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신학적으로도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도 새겨볼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등장하고 다 하죠. 어쨌든 단순히 그렇게 벌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면 그건 천박한 신학의 소산일 뿐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또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된다는 그 진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의 진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진실을 신실하게 믿음으로써 세상의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주는 교회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마주하고 우리의 현실을 다시 되돌아보고 삶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조리한 일들을 많이 겪고 또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멸로 몰아넣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의미를 묻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다시금 마음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부조리한 일들, 억울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영광을 받는 그 길이 아니라 거꾸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몸까지 버려야 했던 그 극한의 고통이 오히려 모든 인간을 구원한 그 역설의 진실을 우리가 다시금 새기며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